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은 어디서 싸우는가, 선한 싸움은 어디서 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로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너무나 감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 그런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샘플로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선교 사역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는 긍휼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그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그 넘어짐에서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라 표현하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이 교훈으로서, 이 복음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부르심이죠.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도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면 너도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한 사람의 두 예가 나오죠.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한 싸움에서 탈선하여서 그들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은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두 가지를 지키라 라고 말하죠.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버렸습니다. 믿음에는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듯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가다가 중간에 거친 파도를 만나서 배가 깨져가지고 파선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다시는 그 배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파선한 배는 이미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요, 처음에는 거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의 파도를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파선하여서 모든 것이 가라앉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와 이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할까요? 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했다는 거죠. 훈계를 했다는 거죠. 교훈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형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결국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선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 가운데 영광이나 명예나 형통함보다는 뭐가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힘든 게 많았어요. 어느 도시는 갔은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힘들게 하였어요. 언젠가는 돌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어놓을 정도로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한때 동역했던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요, 이 고난이 싫은 거예요. 이 핍박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에 싫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형통하고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영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광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이 후메네오는요, 양심조차 팔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양심조차 팔았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파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타 종교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요, 교회 한 번쯤 와서 배우거나 상처받거나 시험받았거나 아니면 교회 권력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가서요,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1장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이야기해요. 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파선하거나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켜라. 누구처럼요? 나처럼. 오직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의 괴수고 너도 죄인인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라. 파선하는 자가 있더라도, 떠나는 자가 있더라도, 공격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하잖아요. 뭐에 들지 말게 하시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일수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많이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중국에서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세계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카톡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바로는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재앙이 그치거든요. 바로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로도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옛날에는 어때요? 왕들도요, 자신의 신앙이 그 신앙이 아니더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요나서도 보게 되면 배가 파산할 지경에 있을 때 요나에게 깨워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란 말 안 해요. 야, 너 숨어. 그렇죠? 숨어라. 애비할 필요 있냐? 기도할 필요 있냐? 숨어라. 지금 세상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가 버려요.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두 손 들고 이 지향을 막아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 때보다, 출애굽의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예요. 더 악한 시대예요. 우리는 바로가 되게 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는 더 악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착한 양심도 버리고요, 믿음조차 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대는 출애굽의 시대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조차도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재앙에 지나가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숨어라, 집에 갇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요청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성도들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은총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마음들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막아주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